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에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그 하루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일토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애굽이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는 죽임을 당하고요, 또 큰 상처와 부상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들은 애굽 군대에 이끌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혹독한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싸우시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싸우시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군대에 가고 전쟁에 나간다.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기 나라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싸우는 것은 사실은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앞서서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 진 뒤로 가서 여러분 애국과 그 사이를 막아 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종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생각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들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엘리사는 떨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에 가던 구름만 뒤로 옮깁니다. 앞에 불 기둥은 그대로 놔두죠. 밝습니다. 근데 뒤에 구름 기둥을 옮겨서 그들은 흑암중에 있게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게 합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대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소리만 치지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순간과 급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싸우시되 나아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사방이 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길이 없고요.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싸운다라는 것은요,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한 길이 있습니다. 생각한 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 하나,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 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홍해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고요. 더군다나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니까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길을 가려면 병거들이 이미 쫓아와서 죽게 됩니다. 계속 해변길을 쫓아가자니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다 바다예요.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싸우시되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보다는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것은 길이 아닐 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든, 길이 없든, 생각하지 않은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믿고 안심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가이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길이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막혔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그분과 그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무슨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죽음의 길이고 막힌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곧 길이시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막히고 답답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역사를 다른 재앙들보다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싸우시되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열기도 하고 길을 닫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열기도 하고요, 물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닫기도 하십니다. 제가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물을 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또 다시 성경을 보니까 밤새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뜨거운 동풍으로 급하게 물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마르게 하셨고요, 계속해서 바람이 불게 하셨는데 그 바람으로는 이 좌우에 물들을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이라 그래서 밤새 하시고 아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건넌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새벽에 애굽 백성들이 빠져 죽더라고요. 밤새 하나님께서 억지로 물을 여신 게 아니고요, 급하게 여셨습니다. 땅을 급히 말리셨고요,
여러분 그 바람으로는요 좌우에 물을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애굽 백성들이 쫓아옵니다. 그냥 물을 여시고 건너라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백성들이 건너올 때에 그 애굽 백성들을 위로 물을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로급 교리에는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차가 퍼져 있습니다. 그럼 뭘 부르죠? 견인차를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떠나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방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그것이 400년 후에 요셉의 유골, 뼈들을, 해골을 들고 가는 일이 되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총리를 그만두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떡하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심지어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내려놓고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그래서 길을 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우시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싸우시되 보호해 주십니다. 나아갈 길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고 새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어려움과 마주서서 홍해를 마주서서 하나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 곳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 괴로운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내일 배구 대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자들의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경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도전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김영준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또 선교를 위해 떠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홍해가 갈라지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또 씨를 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